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에 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은 실수를 하고,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분들을 그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본을 삼으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무음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만 저희가 따라가면 우리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항상 밥을 먹듯이 그냥 몸에 배서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몸에 익혀져 버린 것을 습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다 아세요. 굳이 기도 안 하셔도 다 아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제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그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늘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전히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을 함께 따라갑니다. 자, 이제 그곳에 이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뭐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물질의 유혹, 세상의 유혹, 탐욕, 명예의 유혹, 또 이성의 유혹,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유혹에 빠질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빠져들기 쉬운 게 바로 물질과 명예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유혹에 많이 빠지지만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첫 번째가 물질, 두 번째가 명예, 다른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뭘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떠나 돌 덜친 만큼 이렇게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요즘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굳이 시간을 정해서 굳이 교회 가서 왜 꼭 기도해야 돼? 무시로 기도하면 되지. 난 아무 때나 기도하는데, 자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아무 때나 기도하는데 왜 굳이 교회 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기도도 맞습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셔서 뭐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베드로, 바울, 요한, 그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능력이 딸리잖아요. 우리들은 10,000분의 1도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야, 왜 꼭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늘 기도하면 되지. 나는 항상 기도해. 그러는 분들 대부분 보면 시간 정해놓고 기도 안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 안 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기준 삼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으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셔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막 그것을 불철주야 막 100일 작정
애기들 5살짜리 애기들이 장난감 가게 앞에 가면 그거 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벌렁 들어 넣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을 흔들면서 엄마가 그거 사줄 때까지 울죠. 그런 모습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엄마가 할 수 없이 사줘. 창피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때를 쓰고 들어 누워가지고 장난감 가게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창피하니까 야 이거 해가지고 장난감을 주지. 그렇게 얻는 장난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는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때 써서 얻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기뻐서 주는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서 주는 이뻐가지고 무엇을 줄까? 원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막 주시는 거야. 왜? 그 행위가 너무 예쁘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막상 육신의 이 옷도 입으셨잖아요. 그것을 감당하려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냥 자죠. 육신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잡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제가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고자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이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원합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서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쫓을 때 간절히 예수님이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할 때에 누가 도와요? 천사가 돕습니다. 할렐루야.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에 누가 도와요? 천사가 도와요.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육을 입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천사가 도움으로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시더니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와보니까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시 얘기하십니다.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왜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거든 뭐해라?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배 되시는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바예요. 예전에는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 그 세대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 막 산에 가서 손하고 막 뽑을 정도로 기도하고 막. 그때는 지식적인 어떤 말씀을 붙잡기보다 뭘 더 많이 해요?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 능력이 많았어요. 지금은 기도가 약하고 뭘 많이 해요?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기 바빠. 책 많이 봐. 주석이 널려있고. 그러니까 자료가 막 너무 많아. 막. 핸드폰만 열면 컴퓨터만 열면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근사한 자료들을 쫙 뽑아다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쫙 하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 지식은 많은데 왜 그래요? 기도가 약해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말씀은 조금 모자랐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셨죠. 그래갖고 여의도 수목원 같은 경우도 워낙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막 얼마나 크게 부흥됐어요. 각 교회마다 그 부흥된 요건이 뭐였어요? 그들이 말씀을 박박사처럼 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해서 뭐가 나타남으로 능력이 나타남으로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가장 큰 기둥이지만 그 말씀이 기도가 없이는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제가 늘 비유합니다. 1억짜리 10억짜리 최고가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뭘 공급하지 않으면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이에요. 움직이지 못해요. 휘발유를 넣든 가스를 넣든 수소를 넣든 전기를 공급하든 에너지를 공급해야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쪼개는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본문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그 오병이어의 그 전에 그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남자만 5,000명. 그 당시 여자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노인들도 세지 않았어요. 장정들만 5,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이 되겠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적어도 뭐는 해결되겠다? 먹을 것은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해요. 그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분리시킵니다. 막 재촉해서 빨리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사역을 거창하게 한 거잖아요. 남자만 장정만 5,000명, 그럼 여자들과 어린아이가 하면 수만 명을 먹이고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지금 군중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막 이런 때에 자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사역자들이 놓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특히 부흥사들 사역이 바빠.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뭘 놓쳐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드님이셨어요. 능력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수만 명의 무리가 막 따라올 때 거기서 우쭐하지 않고 제자들도 분리시키고 예수님이 따라 뭘 주면 어떻게 하러 가세요?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저희들이 사역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나 은사자들이나 부흥 강사들이 마지막 때에 힘든 이유가 이 기도 시간을 놓치는 거. 기도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반드시 기도하셨다는 거에 사역이 끝나면 따로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저물매 거기 제자들도 다 떼놓고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4절부터 39절을 보면 계속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이런 사건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직 해도 밝기 전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주 이른 새벽에 뭐하러 지금 일어나셨어요? 기도하시러. 할렐루야.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또 와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거. 그러니까 전도를 앞두고 뭘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전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이런 부흥회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매일 기도하지만 또 어제도 여기 오기 전에 더 많이 기도를 시킨 거죠. 저희 교회 거의 11시까지, 밤 11시까지 기도를 시킨 거죠. 왜요? 부흥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엄청난 방해가 있는데 제 마음이 상할 만한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셨구나. 마음이 이게 벌써 요동을 치면 제가 메시지가 제대로 안 나가잖아요. 전혀 그런 요동이 없고 너무나 평안하게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그걸 아시고 하나님 기도를 시키신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전도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여기 또 산으로 가시네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12명의 제자를 택하는데 철야기도를 하셨어요. 철야기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심령을 다 모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어떻게 행할 것이며 다 아시잖아요. 굳이 기도가 왜 필요해서 그것도 밤이 새도록. 그렇잖아요. 그분이 다 아시는데 우리 생각까지, 우리 머리털까지 다 대신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왜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12제자를 택하는 이 사건을 앞두고 다른 때보다 유난히 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셨습니다.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해야 될 때,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죠. 12제자를 택하기에 앞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물며 우리는 몇 날 며칠이고 기도해야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제 사건이 쭉 나오는데 어떤 아버지가 이제 자녀가 있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요.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근데 이제 이 귀신이 막 쓰러져가지고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하고 막 이런 진짜 이 아들을 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못 고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내용이 기니까 다 못 읽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28절. 집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벙어리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만큼 기도 생활을 못했어요. 그쵸?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요, 급수가 있어요. 군대, 육적인 군대와 똑같아요.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짝대기 셋, 별 하나, 둘, 셋, 이렇듯이 이 영계, 귀신의 세계도 급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무래기 귀신들은 그냥 간단히 처리가 되는데 이 말을 못하게 할 정도의 이 귀신은 강력한 거, 센 거예요. 조금 급이 높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급이 높은 귀신들은 어떻게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더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 들린 자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오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종류. 그러니까 귀신들도 이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다. 정말 기도로 무장해야만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사역을 하다가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저는 설교를 항상 저희 교회에서도 20분에서 30분 사이 짧게 요약을 짧게 해가지고 엑기스만 딱 전하는 게 습관이 돼서 길게 하라고 저는 힘든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중요하거든요. 엑기스를 다시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를 너무나 중요시 여겼고 기도 생활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습관이셔서 습관, 기도 자체가.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몸에 배셨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또 하나,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사역 중간에 사람들이 몰려와도 사역이 내 앞에 있는데도 멈추고 어떻게 하셨다? 기도하셨다. 사역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탈진이 됩니다.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그 사람들을 무리를 보내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뭘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하셨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택할 때에 그 큰 사역을 앞두고 어떻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강력한 그 영들을 다 제어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사역하다 말고 그 사역을 멈추고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럼 저희들은 예수님의 발끝도 우리는 못 쫓아가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로서 우리가 무장될 때 단 한 번의 사역을 해도 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거 깨달으면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것도 행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시들시들해. 비리비리.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교회는 기도원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힘이 있을 때 힘을 줄 수 있고요. 내가 불이 있을 때 불을 줄 수 있고요.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 생명이 없어. 불이 꺼져가. 어떻게 불을 붙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살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그 불이 내게 임할 때 나로부터 우리 가정이 살고 나로부터 우리 가문이 살고 나로부터 교회가 살고 나로부터 우리가 나가는 그 사역지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그 불이 내가 임할 때에 그 불을 가지고 제가 이웃들을 죽어가는 불이 꺼져가는 교회와 기도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항상 누구의 힘을 입어? 성령의 힘을 입어. 절대로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힘을 입어 사역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험난한 이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만 사역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냥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 속에 나의 그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